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24절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 24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큰 그림으로 오늘 이 전체 말씀의 내용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다시 한번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아론에게 명령해서 아론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네가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가 아니라 아론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주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을 모세로 지정하지 않고 아론으로 지정을 하십니다. 제사장.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이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되지,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모세가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일반 성도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론에게 축복하라고 하시고 그 축복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도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 축복의 주체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요셉과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부모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필요한 대로 우리가 권면하고, 또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잔소리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만 애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해줘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죠. 또한 성경에 보면 사도로서 담임 목사가 성도에게 축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축복했고,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본인이 지도하는 그 교회에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날 축도로 변화가 돼서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축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 맨 마지막에 이제 담임 목사가 축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사랑,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위해 교통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가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성도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축복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야곱은 일반 일개 하나의 백성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구워오는 사러 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은요, 참 희한하게도 그냥 복을 주시면 되는데 축복하라고 굳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이게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축복해라, 복을 빌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엄격하게 따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은 사실은 말이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축복은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축복의 주체는 사람이고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축복은 사람이 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전혀 너무 저는 따지지 않아요.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 잘못된 용어 사용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 써가지고 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미 전달이지, 이렇게 하면 틀리고 저렇게 하면 맞고 하나하나 따지고 그걸 가지고 심지어 정죄하듯이 얘기하고 옳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면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복을 빌을까? 담임 목사와 교육자는,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은 서로 무엇이라고 축복할까? 복을 빌을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먼저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둘레에 가시울타리를 치다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보호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또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심하고도 철저하게 보호하고 보존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참 주기도문 할 때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평생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방패, 전쟁에 나가서 옛날에는 방패를 썼잖아요.
그러면 화살이 됐든 칼이 됐든 그 방패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방패.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지요. 그런 것처럼 막아달라는 겁니다. 다윗을 사울 왕이 쫓아다녔습니다.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니죠.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매일매일 죽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사울 왕이 와서 나를 죽일지 모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명절에는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오갈 때 안전하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죠. 저도 성도들이 여기저기 다닐 때 하나님 눈길에서 상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모든 악에서부터 건져내 주세요.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할 때 축복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 명절 때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부모가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어떤 가정들은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참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시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지켜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입술로 한번 선언을 하면서 말씀을 해보시죠.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25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힙니까? 그렇게 안 하죠. 이 당시에는 고귀한 사람이 보통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힙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라는 의미가 은혜입니다. 귀한 사람이, 권력자가, 감히 내가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내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잘해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측은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은히 여겨서 외면하거나 내치지 않고 다가오는 것, 이것을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스리랑카에 가서 예배당 2곳을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
모든 일을 다 준비하고 또 일정도 잡아주고 또 이런 뭐 핸드북도 만들어주고 그런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함께 조장현 목사님 그 대표이십니다. 서승무 목사님 사무총장이고 프란시스 현지 지부장 목사님이 동행하면서 5일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통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G-R-A-C에서 그레이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페이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호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의.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분명히 실수한 것이 맞는데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를 질책하거나 정죄하거나 나를 내쫓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호의지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별 문제도 아닌데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문제를 삼아요. 막 계속 문제를 삼아요. 침소봉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늘처럼 조그만 문제인데 그것이 마치 큰 막대기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못살게 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다가가 주시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 베풀어 달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도 오늘 또다시 그 똑같은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로 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혼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을 죽입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자녀들이 다시 회복이 되도록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은혜를 받고 살아나가는 거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니까 당연히 기르는 거지만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를 기르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실수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원래 흙에 불과한 존재 아닙니까? 먼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호의로 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자기는 용서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를 않아요. 조그만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서로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당진교회 성도님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은혜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강 주세요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안정된 것을 말합니다. 안정된 것. 그 다음에는 평강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이것은 안정 더하기 번영을 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인사할 때 어떤 교회는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샬롬 이러면 하나님, 저 사람이 안정되게 해주세요. 모든 삶이 좀 안정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위에 저 사람이 번영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되게 하는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참 전쟁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전쟁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사람을 마구 죽입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무슨 번영이 있습니까? 파괴만 있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났을 때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평강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안정되게 하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제자들은 전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도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많아졌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또 그리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기에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합니까?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까? 평안으로부터 모든 번성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그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고요, 가정의 번성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악한 범죄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악한 범죄입니다. 교회 리더십은 뭐냐? 교회 리더십은 평안의 리더십이고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교회 평안을 깨뜨리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자기 말이 옳다고만 얘기하고 자기 말은 100%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교회 평안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100%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 외에 100%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나는 100% 옳다, 100% 깨끗하다, 정직하다,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교회의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범죄이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평강 주세요. 참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서로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가 41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인생 가운데 평생토록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샬롬,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시죠. 시작. 샬롬,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사람의 축복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철저히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읽고 분별해서 말씀대로 살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사용하세요. 사람의 축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유대 랍비 문헌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행이라도 이 초라한 제사장인 내가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자는 초라한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초라한 부모라 할지라도, 초라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초라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축복에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뒤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한번 더 합시다. 도리어 복을 빌라. 다시 한번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하면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